자, 베드로는 지금 혼란당하고 핍박받는 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소망.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또 위를 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순례자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배경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돌, 산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산돌, 모퉁이돌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돌이 되고 이게 이제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죠.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저앉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또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너희는 첫째가 뭐냐?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죠. 택한 족속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 이제 이게 이제 자기들의 택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택함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택함 받은 족속, 이제 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 이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인 동시에 이제 왕인데요. 또한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통치하는 권세, 권력,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일어나라.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파도도 잠잠하라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 이제 파도도 잠잠하게 되고 또 귀신도 나가라면 귀신도 나가고, 그게 이제 예수님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권,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분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제 구별된 나라죠. 구별된 나라는 어떤 면에서 구별됐는가 하면 굉장히 사명 내지는 목적이 구별된 거죠. 그래서 구별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그게 이제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러한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죠.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됐다는 얘기는 소유주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하면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다라고 했으니까 전폭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연결되면은 집을 지어서 이렇게 가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딱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세상에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떼묻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또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네 가지 신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신분의 근본 출발과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출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고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창케 해가지고 이 족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번창해서 민족이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의 그 신분 내지는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농사는 맥주절하고 그다음 마지막 농사는 수장절 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항상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다. 자유했다. 이제는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 그 해방절이 유월절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왕이 항복을 해가지고 너희들 가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또 건너가죠.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금방 이렇게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길로 가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그 성막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데스바네에서 딱 멈춰가지고는 국경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피 흘리고 죽는다. 저 사람들은 대장인데 우리 몇 두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돌아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합 40년이 돼버리잖아요. 40년. 그래서 40년 그 광야길을 이렇게 막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밥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고 또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생수에 이제 반석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또 막 낮에 덥다 그러면 영광의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밤 되면 춥다 하니까 또 불기둥으로 바꿔가지고 불기둥으로 하고 또 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그 길로 따라서 쫙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에서 보니까 적어도 4가지 신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애굽에 살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 선택이죠. 애굽에도 애굽 사람도 있고 소수민족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애굽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 그냥 택함받은 백성이 맞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는 백성이죠. 그리고 이제 왕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모세가 행했던 능력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같아. 그래서 막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하게 왕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 세워 비록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렇게 모종을 심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한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선교센터로 한 거죠. 선교센터로 해가지고는 너희들에게는 세상의 열방의 빛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널리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받을 때도 내 백성을 지킨다 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또 막 가기 힘드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자 해가고 그래서 마치 그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뽑아내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소유가 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옮겨놓는 그 출애굽하는 40년의 과정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에 이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우리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신분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됐잖아.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 부름은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장점이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뭔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출애굽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뉴스에 보면은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 신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 중에도 왜 그 어떤 공영방송 그런 게 아니라 채널도 여러 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온갖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수천만 배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배우인가, 이렇게 연예인인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요. 10년 전인가,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아들 셋을 데리고 나갔대, 집 나갔대. 근데 얼마 후에 다 발견이 됐는데, 안 좋은 일로 발견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데, 아들 셋도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셋과 아내가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죽었잖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부모 잘 만나야 되지. 부모 잘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 내가 부모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근데 부모가,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또, 뭐 때문에 엄마 손에 의해서 죽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신분을 얻게 됐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런 일 안 하지. 자녀를 사랑하면 완전히 죽은 자식도 살려내잖아요. 근데 멀쩡한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 뉴스에 보면.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가지고 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했느냐 할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10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사기당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거기는 막 수박도 있는데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만 먹으라 하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하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돼버리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모자라고 또 하나님의 기대치에 모자라고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은 백성인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대로 이행을 하시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해. 작심삼일이라고. 하루 아침에는 하다가 금방 저녁 되면 딴소리 하고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딴소리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제2의 출애굽이죠. 근데 이제 제3의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탄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이제 탄생한 교회, 새로운 백성들, 그런 백성이 된 거죠. 그런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집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다가 진짜 거룩한 나라, 이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나의 소유된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 간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신령한 집이 이제 하나의 그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렇게 뭐 돌 가지고 짓는 이런 뭐 눈에 보이는 딱딱한 돌덩이로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지어지는 건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 그래가지고 지어지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그 성전을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 그 생활 자체는 하나님 백성답게 성전답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상주의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성전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해. 솔로몬 성전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자체, 너희들 자체가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다 썩었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교회, 신약의 교회가 하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로 지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집,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가 막 영상도 있어가지고요. 영상도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막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과 잔치국수 데이, 천안의 행복 데이, 수요 데이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수요일 날 예배도 많이 안 오시고 또 예배 오시는 분들도 다 볼 일이 있으니까 국수를 드실 분들이 몇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초청장이나 뭐 광고 이런 거 좀 넣었잖아요. 주일부터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다 나중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96명 수요일 날 국수 들으시는 분들이 거기는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교인들이 말을 했겠지. 설마 지나가다 현수막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왔더라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영상 같은 걸로요 연결을 쫙 하면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건물을 여기에 뭐 안 하더라도 소식이 막 하고 그래. 근데 진짜 성전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뭐 재직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사실은 떨어져 있더라도 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훌륭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 신령한 집이 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구성 요소도 구약의 그 집은 그야말로 유대인 중심의 혈통 중심의 하나님 백성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는 그거 다 탈피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 속에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굳이 안 된다 하진 않지만 이방인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죠. 우리가 다 그래 들어왔잖아요. 성전 짓는데 거룩한 집.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수의 신분이 이방인 로에게도 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편화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들도 여기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처음에 넘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전 하나님 집인데 성전을 한다는 얘기는 신성모독이라고. 그 신성모독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유대인들이
제목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성전을 헌다 했다,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거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요파 가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이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먹을 음식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먹으라 하는데 기가 막히죠. 말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 정도는 아는데 여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그 얘기 뭔가 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더러운 백성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환상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처음에 안 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그냥 혈통 가지고 지들끼리 막 이랬는데 그게 다 바벨론 군대에서 부서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거고요. 모퉁이 또 우리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여기에 다 이제 개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그렇죠.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바울 죽일 놈이라고. 그랬을 때 왜 이방인을 데리고 저 성전에 들어갔냐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성전에 이방인이 침범하게 되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데예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소죠. 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진짜 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마당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엄숙해가지고 개방이 안 됐어요.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너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야 돼. 할례를 했다 하더라도 성전에는 막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막 이렇게 배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막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큰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하고 어디예요? 너무 멀리 있지.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한번 예루살렘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은 또 토요일 돼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장소 개념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장소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성전이라 할 때도 그래요. 성전이라 할 때도 그 성전이 뭐 크든 적든 간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모이면 그게 훌륭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 그것이 좀 지하실에 있더라도 문제가 없고 전쟁 나면 어때요? 전쟁 나면 막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굳이 지금 여기를 오다가 포탄 맞아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전쟁 나면은 거기 우리가 말하는 대피 방공호 속에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그 처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지만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온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그 관용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넓은 품, 그 사랑, 이런 것이 여기에 구석구석에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신분 그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지. 어느 날 아들이 셋인데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엄마는 못 먹어도 자식들 키우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희생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는 엄마도 있잖아. 어거스틴의 엄마인 모니카는 그랬대잖아요. 내 아들이 회개하는 것만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고 막 따라다녔잖아.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거스틴이 나이가 30 돼가지고는 회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뜰을 밟을 수도 없는 사람이 성전 뜰을 밟는데, 뭐 성전이 없으면 뭐 지하실도 갔다가 뭐 영상 예배로 명상 예배도 갔다가 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나도 더 알게 되는데요. 참 은혜 위에 은혜, 감동 위에 감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낼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가, 나사렛 동네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선택, 내 아들,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될 때 하나밖에 없는 거고, 또 성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율법의 말씀이라든지 하나 어긴 게 없죠. 무흠하게 그렇게 사셨고요. 그죠? 그렇게 사셨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에는 네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이제 뒤집어 써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사람도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묵묵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지만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감당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라니까,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간으로 보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저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 되는 그 사명,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희생되어야 되는 사명을 딱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교해보면 어때요? 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 안 했죠. 네, 우리는 출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다. 근데 멀쩡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출신 자체가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지. 출신 자체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본인이 책임 아무것도 없는 짐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 절개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쓰고 속죄의 양으로 죽어갔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죄만 만들어내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먹을 건 없고 나중 보면 뭐예요? 썩어나가는 건 엄청 많지. 예? 냉동인데 냉동 들어가서 뭐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냉동도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뒤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죄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은 죄를 청소하신 분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배출하는 거라니까. 지금도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뭐 그 중에는 막 흉악한 살인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죄라, 죄. 근데 사실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자동차를 안 타고 냉장고를 안 하고 에어컨 안 쓰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막냐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부시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뭐예요. 예, 이게 환경이 나빠지게 되니까 빙하가 녹고 좀 있으면 막 이렇게 물이 뭐 인천 다 올라오고 일본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일이 곧 온대잖아. 지구의 종말이 온대잖아요. 환경이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빙하기가 한번 오면 예, 전부 다 얼어 죽고 없는 겁니다. 예.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빙하기가 왔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만이 오거나 뭐 몰라. 하여튼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그런 죄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런 환경을 오염해서 배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자 하니까 안 하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할 게 없다니까요. 뭐 탄소 배출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부자 나라들이 다 써먹잖아 이거. 근데 막상 부자 나라들이 니들이 이거 감축하라 그러면 못해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뭐 부담 좀 하라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좀 날라오지 마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이러고는 발뺌하고, 중국 사람들 못 믿습니다. 예.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다 내보내고 막 환경 오염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데 죽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멀쩡한데도 그냥 죽으라고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고 죄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방인은 어디 얼씬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지고, 성전 구경도 못했지. 예루살렘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늘 그냥 뭐 출입할 수 있는 데가 말이에요 성전이고 말이에요. 와가지고 와서 막 찬송하고 하는데 그 뭐 찬양대 아니면 찬양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막 마음대로 찬송도 하고, 제사장이 아니면 기도도 못 하잖아요. 제사장 하는 기도도 못 하잖아. 그래서 일부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성당에 신부가 고해성사 하면은 그 죄를 사해준다 했어. 이런 게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그냥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아무도 몰라 회개하는데 녹음하나? 근데 윤 대통령 가가지고 뭐 미국 가가지고 뭐라 했더니 그게 방송국에 녹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러는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이런 은총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생활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애국자가 되려고 하면은 외국에 나가봐야지 애국자가 돼. 그래서 왜 저거 말이야, 기아 자동차 그 제일 작은 게 뭐죠?
기아의 제일 작은 차가 뭐였어요? 뭐였어? 티코가 무슨 기아차야? 프라이드. 좀 각성해. SM 타고 다니더니 말이야. 기아를 막 티코라 그러고. 프라이드. 막 필리핀을 갔더니 프라이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여기서 다 중고차를 그렇게 많이 수출한대, 외국으로. 그래가지고 막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다 버린 버스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동대문 갑니다, 뭐 일산 갑니다, 이런 거 그대로 그냥 수출해가지고 막 인도나 이런 막 동남아 애들 보면은 막 탄현동 예당교회 가는 버스도 돌아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새삼 외국 안 나가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자부심 이런 거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거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와서 치료하자 해가지고 막 온다 해서 그것도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문제라고. 우리가 보험연회잖아요. 저도 지역보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통보 왔더라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돼가지고 이제 자녀 직장에 그거 혜택 탈락이 하자. 탈락됐어.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녀들 해가지고 부모들 보험 혜택을 다 줬었잖아요. 근데 2천만 원 소득이 되잖아요. 이 교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다. 그랬더니 어느 국회의원이 또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했더라고. 왜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세금 안 낸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면 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중에 신고하라 해서 뭐 대부분 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사립이 좀 받잖아요. 담임 목사고 뭐 30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세금 별로 안 됐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기타 소득 하지 말고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세금 막 거들어가고 또 막 그러고 있더라고. 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애국자가 되려면 외국 나가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면 의료 혜택 보면 알아. 의료 혜택 보면 이건 미국 사람들이요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보험 못 들어요. 이런 국가 공공보험이 거의 안 돼가지고요, 전부 사보험을 하니까 사보험 엄청 많이 돈 들어가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막 유학생들 가서 맹장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막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1,000만 원이야. 잘해준대. 그래서 나올 때 1,000만 원. 그래서 퇴원을 시켜준대요. 그 대신 안 갚으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 맹장 수술 안 해놓고는. 우리나라 같으면 맹장 수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싸게 의료보험 해버리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하여튼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나 이런 자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들고 또 환난도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을 생각하고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새하늘 같은 땅이 이루어져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마지막에 있는 그 소망을 가져라. 거룩하라. 거룩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우리가 막 얻게 된 거예요. 신분, 그런 자격을 막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그 가진 것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출입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내 신분을 생각해봐라. 내 신분을.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이 모든 배경을 한번 생각해봐라.
흔들리지 않는다. 결코 약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뭐 카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핸드폰에 끼워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예. 근데 뭐 하나 이렇게 케이스로 들고 다니게 되니까 거기에 겨우 끼워가서 하나 되는데, 예. 우리 사모님은 목에다 이렇게 지갑으로 해가지고 걸고 다니는 거. 그거 한데 무거워.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동네 공원에 이거를 하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지갑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핸드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슨 이렇게 가방 메고 가는 여자인 줄 알았어. 멀리서.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남자요. 근데 그게 가방이 아니라 핸드폰. 지갑으로 된 핸드폰 있죠. 케이스 막 딱딱하고 막 멋있는 거. 그걸 메고 가는데, 남자는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런 데는 카드를 많이 꽂고 다녀. 카드를 많이 꽂고 다녀. 예, 카드를 많이 꽂고 다니는 분들은 조금 가난하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요즘에는 뭐 카드가 뭡니까? 카드 없이도 뭐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전부 다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하는 배경이 뭐냐? 이게 뱅킹 중에도요,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혹은 뭐 카드 중에도 뭐 인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딱 돼 있으면요,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은행 가서 막 돈 내고 말이요. 우리도 그래서 수혜를 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어요. 1,000원인데 이거 1,000원 어떻게 가져오나 했더니 1,000원 가져오더라고. 네, 1,000원 가져오더라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지폐 1,000원을 누가 갖고 다니까. 그래도 갖고 다니더라고. 갖고 다닌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풍성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없다 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뭐가 좀 이렇게 안 되다 보면은 김치전이 생각나고 막 김치 막 라면이 생각나고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오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풀어나갈 때는 우리 집안이 뭐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증이 뭐지? 이거가 확실하고 이것이 강하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 없으니까 내가 뭔지를 멍하니 있고 세상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돈으로, 나는 권력으로, 나는 인기로. 그래서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 뭐 경연대회 많이 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연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돌싱에다 뭐다 해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딱 보면서 약간 내가 느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의미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연예인 수준으로 나온 거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인하고 연예인하고 중간에 있는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런 데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연예인으로 자기 인생을 개조하는 거야. 돈도 벌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막 다 사생활 내어놓고도 그런 방송에 막 나간다는 거야. 새로운 신분이죠. 연예인, 일반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또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거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막 연예 기획사가 가지고 막 얼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돌싱 한번 가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기도 있으면 그 사람도 인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참 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교회 신분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살려고 하면 군인의 신분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막 이렇게 금방 넘어질 것 같더니 버티고 막 힘쓰니까 러시아가 다급했던가 봐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30만 명 그 예비군 동원 징집한다죠. 근데 러시아 또 난리 났더라고. 그래야 막 군인은 한때 군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되고 잘 싸우고 자부심이 있으면 이기는 거야. 군인은 군인의 신분인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인 거야. 귀족은 귀족의 신분인 거야. 왕족은 왕족의 신분인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추모를 해야 되느냐?
잘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쌓인 그 영국의 그 왕정이나 영국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경외함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쉽게 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그 왕실에 대한 어떤 신뢰나 권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게 아닌가 싶죠. 교회 뭡니까? 니들이 뭔데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른 걸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카드를 내놓고, 나는 뭔데라 할 때 나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카드를 내놓고, 나는 뭔데라 할 때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카드를 내놓고, 나는 뭔데라고 할 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는 특수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제사장권이 있고 우리는 왕권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빚어낸 새로운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족속 개념이 있고, 이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신분을 당당히 이해하고 밝힐 수 있는, 교회가 이것을 정말 당당히 밝히고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험악하고 박해받는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신분을 말했는데, 우리의 제사장과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는 백성이 되는 이것을 꼭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고 또 소망종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